예, 지난 금요일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의료 선교회에 이사님 몇 분 모일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날 이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 27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집에 자녀들은 대학교 기말고사 치느라고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오고 남편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사회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모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모님 직접 뵙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이 어땠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사님 말에 의하면 전화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하니까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가면 사모님 노가 풀리실 것이다 이런 이제 조언을 들으시고 꽃집에 주문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꽃 몇 송이 하고 거기 5만원권 이제 50만원 꽃다발을 준비를 시켜서 들고 갔습니다. 사모님이 결혼 27주년 기념일 저녁 식사 같이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딴 사람하고 밥 먹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약간 언짢은 마음, 화나는 마음 표현을 했죠. 왜 화가 났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왜 화가 났을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결혼을 하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남편은 아내한테서, 아내는 남편한테서 사랑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바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연애할 때에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 다들 해보셨죠? 연애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 하면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질문 수도 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증거를 찾기 시작하죠. 또 반대로 자기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뭔가 그럴듯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이죠. 남자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팩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뭐 표현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가 않죠. 사랑받고 있다는 뭔가 분명한 걸 원하죠. 정말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어제 조혜진 간사님이 한 것, 그 결정을 하잖아요.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사랑의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도 적용이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느꼈다면 백성들은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가, 그 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까지 나누었던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빨리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하면 70년 내지 8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학개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쌓는 성전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삶의 형편들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내지 8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백성들의 삶이 뭔가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개서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을 다시 짓기만 하면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오늘부터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뭔가 좀 나아져야 됩니다. 가뭄도 거쳐야 되고요, 흉년도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70년, 80년 세월만 흘러가고 있지 백성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임재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영광,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충분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70년, 80년 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형편 전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도무지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였고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이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무력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 말을 한다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따져보자.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의 증거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들이댈 수 있는 증거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하나님 잘못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7, 8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방종, 이게 다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말라기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병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11조를 안 바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일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언약 관계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구약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늘 단서를 붙이고 계십니다. 어떤 단서를 붙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약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정당하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성전 완공한 이후에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비하면 에서와 야곱은요, 대략 1400년,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증거 말할 수 있었는데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하는데도 나무라지 않는 부모, 벌을 주지 않는 부모,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정말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징계하기 마련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이 어느 날 부모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단을 맞은 이 자식은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팩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 자녀가 야단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좀 서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느낌에 근거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요, 오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판단하면요,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채찍질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자기 느낌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이래서는 안 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사라져야 되는데 왜 안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 근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어떤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밀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정하고 수긍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모두 주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붙이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나를 향한 사랑 거두신 것 아니에요? 이런 질문 던지기 일쑤입니다. 그런 의문부호가 생길 때야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그분의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당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 이거 말고 다른 증거 필요하지 않잖아.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동생이었던 야곱을 선택했고, 그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을 내가 선택하고 너희들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 이거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의문부호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팩트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분명한 사실,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그 팩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야단 맞고 나가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야기하는 건요, 그 애가 어리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실수, 무시를 우리가 범하면 곤란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확증해 주신 십자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